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모두 편지글 아닙니까? 편지를 하려면 앞에도 인사말이 있어야 되고 뒤에도 인사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마무리하는 인사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저 평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다른 편지글과 다른 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책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모두 다 심각한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열정을 쏟아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워냈고 그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났고 바울의 선교적 열매가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3번씩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확장되고 깊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배도 흔들렸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지 못했고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예배 자체가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편지글을 바울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닫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를 엉터리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할 만하지 못해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그들의 주를 향한 열정은 다른 교회들이 본받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그 예를 설명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의 한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가야 지역에서 아덴과 고린도 지역의 그 육지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해상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당시는 문제가 뭐였느냐면 운송을 해야 되는데 육상과 해상을 공이 이용했는데 육상으로 운송하는 건 그 양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게 마땅한 건데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와 아덴 사이를 육로로만 갈 수 있지 해상로로 갈 수 없으니 점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점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면 운하를 뚫었어요. 최근에 고린도 운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양쪽 바다를 이제 육로에 운하를 건설해가지고 뚫어낸 거죠.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제 관광을 가시면 꼭 이 지역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고린도 문화가 이렇게 잘 뚫려서 지금은 양쪽의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의 그림인데요.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사람하고 물건 다 내려놓고 배를 끌어올려서 육상으로 배만 옮기고 나중에 저쪽에 가서 사람과 물건을 싣는 거예요. 약 길게는 8km 그리고 작게는 6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런 육로를 만들어 놓고 배를 움직였을까?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 한 척을 조그만 배 움직이는데도 100명 내지 150명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배를 움직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배를 움직였는데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운송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과 고린도 교회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소수의 사람들은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만찬에 관한 기록을 봐도 바울이 꾸지람할 때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늦게 온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배를 옮기는데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가, 그리고 사랑이 넘쳤는가.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든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연보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 헌금을 해놔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열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고린도 교회를 놓지 않고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의 성령을 구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내용을 담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뻐하라는 의미가 어떤 말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9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뻐하고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기쁨에 관한 생각이 어떻길래 그런가?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친 기쁨은 어려움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한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발견하는 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쁜 거로구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기쁜 사람들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기쁨을 이미 경험했으니 그 기쁨으로 이기는 게 인생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아니까 그 영광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련들과 고통들과 맞설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해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열도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뻐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세워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길 원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끄집어내죠.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이상한 상황 속에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들의 작업은 어떤 거였느냐면 헌 그물을 깁는 거였어요. 구멍이 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수선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물을 기울 때 깁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카타르티존토스 이렇게 어미가 조금 변한 것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구나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는 게 흠결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것, 처음 것
마치 순수한 것,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것, 아무런 결함도 없는 것,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 부서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온전하다고 표현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물같이 찢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워놓고 이걸 온전하다, 이래도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킨츠기라고 하는 일본 도의 공예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릇이 다 깨지잖아요. 오래되면 깨지거나 놓치면 깨지면 이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조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을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깨진 부분에, 붙인 부분에 은이나 금을 입혀가지고 그 깨진 곳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공예 기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정신 하나를 발견합니다. 도자기 깨졌잖아요. 버려야 할 겁니다. 흉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읍니다. 떨어져 나갔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좀 깨진 부분이 불규칙하게 깨져서 붙일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걸 이렇게 추가해서 잘 붙여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바르거나 은을 바릅니다. 어디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깨진 곳이요. 깨져서 쓸모없고 버려질 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흠집난 곳이 너무 많아요. 어느 때는 깨져서 그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채우고 깊고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그래도 존귀하다, 그래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나고 얼그러지고 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쌓여가는데 그거 좀 꿰매도 괜찮다, 그거 붙여도 괜찮다, 조금 모습이 어그러졌어도 괜찮다. 주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니 위로받아라. 주님이 너를 그렇게 보는 것을 보고 위로받아라.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평안으로 흘러가라.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근사한 삶을 꿈꿉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어딜 봐도 단단하고 어딜 봐도 반듯하고 어딜 봐도 아름답고 어딜 봐도 굴곡이 없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그걸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흠이 가득한 인생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 발라주시고 그래서 너는 온전하다, 위로받으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본문으로 보면서 13절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로 기억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설교 제목을 세 가지 사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한 군데가 생각나서 보니까 이 제목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케 하심. 이게 세 겹이라는 의미도 있구나.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왜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차원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니까 너희들이 어찌됐든 그거를 어거지라도 받아들여라.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비어 있어요. 어떤 건 제법 그럴듯한데 어떤 부분은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건 자랑하고 싶은데 어떤 건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완전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 가지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고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고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또 성령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삶에 지침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거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힘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세우는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고 이 사랑을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